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와 시절을 따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헌당을 위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드려지는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기도에도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모여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내 온 힘을 다하고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 이웃에게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날도 힘들고 외롭고 궁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복재단을 이끄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최성현 장로님, 날마다 이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아멘. 오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잘 받아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 아침에 잘못된 슬라이드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는 잘 돼 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결혼식은 신부가 꿈의 드레스를 차려입고 공주가 되는 순간이다. 어느 전문가는 웨딩드레스를 고른 일은 단순히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커플이 화려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46년 8월 30일 일요일 제임스 스프링어 화인 목사와 엘렌 굴드 하머는 메인주 포틀랜드 치안판사 찰스 하딩 앞에서 결혼했다. 결혼 예식은 없었고 엘렌은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입지도 않았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제임스는 한동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철도에서 돌 나는 일을 했다. 나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둘 때까지 장작을 패며 하루에 50센트를 벌었다. 1848년 중반에 제임스와 두 친구는 에이크당 87.5센트를 받고 100에이커 부지의 잔디를 가꿨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쓸 몇 달러를 여기서 벌면 좋겠습니다. 라며 기뻐했다. 엘렌은 1852년 뉴욕주 로체스터에 정착한 뒤 새로운 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낡은 집 한 채를 연 임대료 175달러에 구했습니다. 집안에는 인쇄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의 가구를 둘러보며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헌 침대 2개는 25센트를 주었고 남편은 낡은 의자 6개를 1달러에 구입했는데 모양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62센트를 주고 깔판이 없는 낡은 의자 4개를 더 사왔습니다. 의자의 뼈대가 튼튼해서 저는 구멍을 뚫고 깔판을 달았습니다. 버터는 너무 비싸 구입하지 못했고 감자도 살 수 없었습니다. 버터 대신 소스를 사용하여 감자 대신 순물을 먹었습니다. 첫 식사는 빈 밀가루통 2개에 벽난로 덮개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난을 기꺼이 참고 견딜 것입니다. 재림교회 초기의 선구자들은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새천사의 기별을 전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끝마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멘. 아멘. 예, 과연 이런 신랑한테 딸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 사업을 위해서 참 눈물겹게 일하는 이 두 부부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목사님께서 아멘. 오늘 기도력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조금 전에 이 해설을 김영숙 장로님이 하신다고 써 있더라고. 그건 저기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 성경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반쯤 정신 나가겠어. 저기 오늘 그 조촐한 결혼식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타이틀이 결혼식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연합인 결혼식, 그래서 배우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오늘 기억절 보시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네. 예. 혼자 일하면 혼자 일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그 일을 같이 이어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일할 때보다 둘이 일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때로는 10이 될 수도 있어요. 둘이 하면. 아멘.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강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맹수도 많고 또 이 위험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둘이 가면 그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혼자서 살잖아요.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가족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러면 굉장히 고독해요. 이 외로운 병이, 이 고독의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립은 아주 위험한 거고, 아주 참 이 불행한 그 비극을 낳지요. 근데 연합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원조를 줍니다. 그 다음에 위로와 온정을 주어요. 그 다음에 보호와 용기를 줍니다. 이 친한 친구, 특히 배우자 이렇게 있다면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정을 주고 보호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절을 많이 했어요. 주로 성경절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돕는 배필 주시겠다. 시편 31편 11절에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돌려놨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왕따 당했네요. 그죠?
대적들만 있고 친구도 다 놀라 도망가 버리고 다 피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탕자가 가지고 간 돈 다 까먹고 이제 혼자 되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배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어. 참말로. 예, 다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이게 서로 도와주는 게 나와요. 훌과 아론과 훌이 모세의 늘어지는 팔을 붙잡아 주잖아요. 이렇게 둘이 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인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나 하나님 사업할 때 항상 나 혼자 하겠다고 독불장군식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이까지 같이 함께하는 그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둘을 짝을 지어서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잠언 3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요, 남편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힘을 빼는 여자는 같이 살면 안 좋아요. 힘을 북돋아줘서 용기를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자꾸 힘을 깎아버리면 이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 남편들 나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라 그럴까, 자기와 같은 힘이 있고 그런 이렇게 용기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연약한 그릇으로 보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그런데 막 하면 안 되겠죠? 예. 잘 깨지면 큰일 나요. 자, 요한복음 15장 아멘.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나를 희생해서 그 상대를 살리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예.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 하나만 보겠습니다. 교회증은 1권에 나옵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와 이제 그 제임스 화이트이 결혼한 얘기가 나오고요. 초기에 일한 얘기가 나와요. 1846년 8월 30일 여기 기도력에 있는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제임스 화이트 목사와 결혼으로 연합했다. 여기 딱 나와요. 연합 중에 가장 가까운 연합이, 가장 완전한 연합이 결혼이라는 거죠. 화이트 목사는 재림운동에서 깊은 체험을 했으며 진리를 전파하는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혼자만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재림 교회도 없고요. 또 이 예언의 신도 없어요. 이거 제임스 화이트이 먼저 이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재림 운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엘렌 화이트이 보태지니까, 합해지니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다. 우리의 마음은 위대한 사업을 통하여 연합되었으며, 예, 연합됐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여행하고 활동했다. 예. 제임스 화이트이 아니었으면 엘렌 화이트 이렇게 못했어요. 우리는 돈 한 푼 없이 소수의 친구들과 허약한 건강만으로 우리의 사업에 착수했다. 둘 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엘렌 화이트는요, 너무 아프고요, 또 정말 힘들어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그런 형편이었고요. 제임스 화이트는 복음 전도한다고 막 하는 바람에 돈도 없고 아주 참 가난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남편은 강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골몰함으로 심히
허약해졌다. 나는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허약한 건강 때문에 고생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돈도 없고 우리의 견해에 동조해주는 사람들도 매우 적고 문서도 서적도 없이 우리는 사업에 착수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예배드릴 집도 없었다. 천막을 사용한다는 생각도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그렇죠. 사실 천막 같은 거 하나 구비하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의 집회들 중 대부분은 사가에서 열렸다. 사가 아시죠? 개인 집, 어떤 뭐 집이 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별을 듣는 회중은 적었다. 그럴 수밖에요. 초라한 젊은 내외가 뭐 복음 전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재림 신자들 외에는. 예, 제임스 파이스를 아는 몇몇 사람들, 그리고 한 여자, 엘렌 파이, 별 볼 일 없는 비리비리하는 여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에 끌린 자들, 그 몇 사람들 외에는 우리의 집회에 오는 자들이 드물었다. 그 다음에요. 처음에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중 앞에서 설교하는 일에 착수했다. 해봤어요, 그냥. 만일 나에게 확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자유롭고 능력 있게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의 집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둘이 다 참여하는 형태로 지도되었다. 둘이 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남편이 교리를 설교하고 나면 나는 그 뒤를 이어 꽤 긴 권고의 말씀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씨 뿌리고 나는 진리의 씨에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이뤄낸 엄청난 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감동적인 또 자서전, 또 교회 증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에서 10장입니다. 혹시 성함이 안 지키신 분들은 가나다 순회에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희 지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달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로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의상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세우고 또 다시 내 노를 협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무릎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이 튼튼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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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고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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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보던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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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영수 장로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상을 많이 보게 되죠. 좀 어떤 때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성경 주석을 보면서 제가 맡겨진 에스겔 8장, 9장, 10장을 한번 그 썸머리 해봤습니다. 8장을 보니까요, 좀 두려운,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가정한 일을 이렇게 성전에서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성전 내에서 질투의 우상, 수기의 우상, 우상의 방들, 무엇을 위해 애국하는 자들, 심지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가? 이런 자에게는 긍휼도 베푸지 아니하시고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9장에서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이들은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든가 또한 불경건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또 우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에게는 마지막 그 재앙에서 멸하듯이 우리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10장에서는 에스겔 1장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신 것하고 또 11장에서 보여주신 것하고 좀 다르는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을 성경 주석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을 한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놓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임을 특별히 10장에서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듯이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함영식, 김지은 선교사 부부, 또 강수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김영수 장로님 기도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4분 36초 남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해주시고 또 홀로 살지 않게 우리에게 배우자와 또 가족들 주시고 또 가까운 이웃과 친척, 형제, 자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도와주는 배우자가 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또 보호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업을 이룸에 있어서도 그 옛날 제임스 스프링어 화이트과 엘렌 굴드 하머니 함께 연합할 때 부부로 연합하여 그 엄청난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이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자기 희생적이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그 교회가 속히 매각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는 육신과 영혼이 곤핍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받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강소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에게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은이와 다현이가 다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홀로 떨어져 살고 있고 함께 있지만 주님,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배필을 정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아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또한 보호자와 인도자로 그 가정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김영식, 김지연